살다가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호흡하고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그럴 겁니다. 살다가 보면 기막힌 일, 막다른 골목 앞에 설 때가 도로도로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이 절망에서 끌어내주겠지 싶은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사면 초가가 될 때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불러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어려웠고 우리는 다 깊숙이 아픔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 하나로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기업은 기업대로 너무너무 어렵고요. 원래 어려웠으니까 우리 한국이. 그리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고3생들도 제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컸고 해서 그렇지만 아니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본 게 몇 번 되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꼬박꼬박 배워도 그게 알까 말까 한 일인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라도 한국 교회가 힘이 빠져서 휘청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경계선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빌미로 신앙을 포기하고 뭐 이런 일들,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던져졌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이제 정리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의사의 말이 없다면 그래 오진이겠지, 내가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뭔 날벼락이야, 그리고 또 좀 더 유능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한 번 더 진단을 받거나 뭐 그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선고라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뻔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길을 다 포기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만은 사형 선고니까 전후좌우로 아주 꽉 막혔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곳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죠. 고개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새에 달린 날개와 같은 겁니다. 그게 멍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의 날개를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기도는 성도의 축복이고 특권인데 또 만일 기도했다면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무응답도 지연도 응답이지만,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빨리 받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 응답의 속도도 대단히 빨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전갈이 왔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그 선고를 하고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은 왕궁 안에 있는 중간 뜰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이제 못 살아, 너 죽는다, 유언하고 준비해
그런 선고를 받고 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응답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병이 완전히 고침받고 그는 성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기록을 뒤에 차근차근 우리 이 단락을 읽어보시면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도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천국에서 그저 휴지통에 들어가는, 전혀 하나님이 받지도 또 들으시지도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한번 우리 앞에 두고, 그래도 금요 집회에는 뭐 찬양하는 분들도 나오셨지만 그래도 좀 뭔가 길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진 분들이니까 한번 나의 기도 좌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른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너 이제 죽는다 라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내 인생을 정리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자 말자 그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면벽하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이렇게 벽을 향해 앉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세상의 모든 방법,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끝났고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답을 얻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에게로만 향하겠다라는 그의 결단과 다짐을 이 행위가 잘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얼굴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은, 그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만 얼굴을 돌리는 것은 경멸이나 무관심인데,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겠다는 그의 좌표가 벽을 향해 앉은 그 면벽의 자세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잘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승부를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전심전력하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응답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곱씹어야 될 그런 대목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벙어리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물에 엎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백방으로 이 독자를 고치려고, 다른 번역이 보면 독자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반박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러자 그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막연한 신앙을 절대적이고 절실한 신앙으로 바꾸고 결국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다 하니까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은혜를 받는 경우는 성경에 예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과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늦게까지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 스타트업 교회에서는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늘 그렇게 장학금 주시고 하는 그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막연히 돈을 많이 벌었구나, 사업을 크게 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연히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절실함이, 그 간절함이 제가 어지간한 사람 보고 놀라지도 않는데, 이거는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안 만나면 100번씩 여의도를 갈 때마다 문을 두드렸대. 그러니까 올라오라,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부탁도 들어주고 또 길을 열고. 여러분 야복강의 그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한나가 성전에서 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 의례적인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무자의 한을 품고, 그러나 분린나가 들어와서,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를 향한 조롱과 무시와 멸시가 점점 쌓였을 때 어떤 결단을 해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인생 끝내자.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태도입니다. 정말 생명을 건 배수의 진을 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무자의 한을 풀어주시든지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지.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승부수를 띄우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살만하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고상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바닥을 구르고 살려달라고 의자를 들고 제가 이 얘기도 과거에 제가 철회할 때 갔더니만, 하나님 왜 내 목을 조으십니까? 제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저 인간 기도를 빨리 좀 들어주셔서 이 장래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앞부분에 1절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신다. 이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건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 찾아와서 집요하게 번거롭게 하고 강청함, 그것 때문에 들어주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원문을 찾아보고 영어 번역을 보시면 그건 다 울부짖음. 헬라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격한 기도고요, 그저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늘로 돌진하는 기도, 하늘을 관통하는 기도. 그래서 뭔가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시대 속에 사업의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집요하고 대단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절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들어도 참 절실하네, 진짜 저 양반 오늘 은혜 안 받으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이게 오늘 히스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배경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 응답을 이끄는 원동력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 기도에 참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비결만큼 주님을 성심성의껏 섬겨왔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다는 뜻이지 않지만 일찍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산당과 우상, 특히 산당 제사 같은 것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건드리면 어떤 반격을 받을지 몰라서 쉽게 터치하지 못하는 그 예민한 부분도 건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내 작은 이 노력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철저하게 무시하고 없는 듯이 살다가 힘든 자리에 던져치면 절대 이런 기도 못해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작은 것만 봐도 본인이 태산같이 질려서 떨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종교인의 기도는 힘찰 수가 없습니다. 응답으로 나가는 데는 늘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인들은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또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살짝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한순간만 아니라 그 이전에 철저하게 축복하기 전에 장래 정리를 어느 정도는 시킵니다. 겹겹이 어제 그 친구도 그랬어요.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서 완전히 그냥 끝났다 싶을 만큼 제 경험에 하면 그냥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이렇게 밟아서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려요. 볼 옛날에 뭘 요걸 좀 잘했고 뭐 이런 은사가 있었고 너무 똑같더라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다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그게 그렇게 다 정리를 대충 해놓고 그 다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물꼬가 딱 열리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머 그런 거 참 그러면 좋겠는데 바로 가시면서 정리를 다 해줘요. 앞줄 옆줄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냥 읽어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거룩한 삶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절망 앞에 힘들지만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주 탄탄하게 한 건 이런 기초와 지금까지 믿음으로 요 순간까지 살아온 그의 삶이 이 기도를, 위기 속에 기도하는 그를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그의 기도를 정말 더 온전케 만드는 내용이 최고의 조료가 3절에 들어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끝부분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와 교회가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떤 분이 세 가지 습기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기도의 눈물, 두 번째는 수고의 땀, 셋째는 헌신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기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나눕니다만은 참 많이 울고 또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 우리 아내가 그만 울지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되면 내가 안 울지. 그래도 노력 좀 하세요 그거. 나보면 그게 노력해서 되면 제가 옛날에 안 했죠.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이는데 사람이 박자도 안 맞게. 여러분 그래도 돌아보면 예전 같은 눈물이 없어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냥 강이 될 만큼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12년 됐는데 벌써 12년이 들어서 1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휴지 반 통을 아침마다 뽑았어요. 코 풀고 눈물 닦고 그냥 뭐 이유를 모르는 그 눈물이 뭐 왜 우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게 뭔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많이 받으셨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살만하고 또 뭔가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교만은 돼지 몸에 비계처럼 낀다고 하잖아요. 순식간에 이걸 본인이 잘 몰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럼 사람들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롱런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정자세로 딱 서 있으면 그 겸손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크고 내 발이 높은 곳에 머물면 머물수록 바람의 각도도 강도도 훨씬 난해합니다. 다 수그려져서 그러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막 미사역으로 쏟아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도 제대로 엎드릴 수 없더라도 눈물만 팍 쏟는 형용할 수 없지만 그게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한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성경에 나오는 분들 모두가 예외가 아닌데 한나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엘리가 너 낮술을 마셨구나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죄를 나단 수지의 책망을 듣고 깨닫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누웠던 그 깔고 자던 뇨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어떤 소원이 있든지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면 건강하대요. 오래 살고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거기 있고 제가 어떤 책에 들었는데 우리 한국이 장례식을 3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3일 동안에 팍팍 우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치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또
또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은 그 스트레스 지표에서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작은 코로나의 그 질병 앞에 혼비백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전 세계가 구미에 또 굉장히 그 선진국들은 동양권에만 있는 병으로 치부하고 그러다가 세계의 중심부인 그냥 뉴욕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또 한 번 느낍니다. 건강도 경제도 능력도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전히 지금 나를 손에 잡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내 모습 내려놓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늘 이런 통곡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래도 이 금요집회 오신 분들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50년이든 40년이든 30년이든 60년이든 살아오는 동안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고, 누구 하나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부를 이름은 오로지 그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손에 잡혀서 살아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긍휼을 구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15년 생명 연장의 복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때때로 인간적인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위기, 그게 질병이든 가정이든 경제적인 위기든 우리가 기도로 꼭 돌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도 회복되었으면 싶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히 믿음의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 잠깐 회식하는 동안 이 뒷부분의 내용이 자막으로 나와서 참 보기 좋았는데,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액체고 지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언어입니다. 볼테르는 눈물은 강철을 녹일 수 있다. 성도가 내 영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그분의 강함, 이 경계선에 서서 항복의 손을 들고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흘리는 그 눈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그 보좌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